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가 성경 전체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약, 구약, 성경 전부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요한 사도는 본인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영생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여 이 글을 썼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이런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적 토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단해요.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셔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은 영생과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대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대교회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대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믿으면서 그 살아계신 그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꽁꽁 묶어버리는 우리 몸을 구속시키는 그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계명의 법, 율법, 육체와 상관된 법. 우리 육신이 있게 될 때 육신이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이 율법의 토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이 왔다. 복음이 왔다. 복음이 오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안 떨어져요. 참 안 떨어져요. 좀 빨리빨리 떨어져 버리고 정리돼 버리면 좋겠는데 이것이 붙어가지고 팍팍 문대도 안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떨어지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강력으로 붙어 있어요. 양심,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율법,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 우리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참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육체는 겉사람이나 이제 속사람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 율법. 이 율법은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렇죠?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율법은 마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율법을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 마음의 사건. 이 율법은 마음, 곧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은 같은 얘기들을 마음의 육신이 유지되는 하는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20절 한편만이 한 것이 아니라 20절 중보는 한편만이 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부분이 나와요. 한편만이 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에 우리는 거룩하고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에서 회개를 바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합시다라는 부분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회개합시다. 오늘 이 회개하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내가 매일 지었던 어떤 도덕적인 죄들 이런 것들로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막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이런 것이 회개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초점을 잘못 맞추고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관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들어가면은 성경이 나의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라는 저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를 붙잡고 살아요. 저주. 근데 이 율법이 뭐라고 해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외치면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연동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구나. 복음이라는 말씀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속고 만다는 겁니다.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천사는 로마서 8장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왜?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인도는. 자, 이사야서 26장 13절 한번 펴봐요. 이사야서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니 주 외의 다른 주들, 주님하고 또 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고 또 주들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주님은 복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주에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어떤가 모르는데 옛날에 애기들 키울 때 요구르트 주는 사람 쫓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냥 얘들은 뭐 먹을 거 주면 막 쫄쫄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반응을 하고 뭐가 일어나면은 와, 여기가 우리 주님이구나 하고 막 쫄쫄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유사품의 주의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먹을 걸 준다고 해서 쫄쫄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아서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하나님 같은 분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 맞나?
미혹하는 영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가짜주라는 겁니다. 가짜. 우리 생각 속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활동하고 있는 주가 아닌 주들, 그 율법의 영, 그 천사들을 끝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그래서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으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율법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노예 증서 불태워버렸다.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 말에 가면은 이제 갑오경장 뭐 이럴 때 보면은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노예였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냥 이걸 막 한호성을 지르면서 이제야 내가 인간이 되었구나. 그런 막 한호성을 지르잖아요. 우리는 문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법조문이라는 건 문서예요. 문서.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인된 신분의 문서를 이제는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성장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치도. 이건 정말 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겁니다. 율법을 피하신 사건이에요. 율법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된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제 드러내어 굵은거리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고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시름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적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 영적인 세력.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세계가 있다. 영들과의 시름이다. 영들과의 시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름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4절. 의문에 쓴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 믿음의 토대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곧 율법적인 토대의 신앙이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믿음이냐를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명나무는 누구라겠어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는 어디의 사건이냐? 내 마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사건. 내 마음의 주권자, 주가 아닌 주, 그 주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복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영의 믿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에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무엇을 못 박았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데려가여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보셨다. 도말했다는 것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이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영들이에요. 율법의 영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는 누구예요?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근본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율법에 완벽하게 눌려서 살아갔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나옵니다. 희망.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율법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만 알고 살았는데 이 율법만 알지 못하고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분, 유일하신 분, 많은 주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본체 자체 되신 그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율법이 아닌 새 율법.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모든 죄, 율법의 저주 아래, 마귀 아래, 천하 만국을 깨는 그 마귀, 만국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범죄에 딱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그 죄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누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통법규도 만들어내잖아요. 이러면 죄다, 이러면 죄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죄를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자, 히브리서 10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네요. 율법은 어째요? 그냥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율법은 진짜가 아니에요. 온전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의 자들이 단번에 성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죄를 끝내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죄되게 하는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완전히 예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생각에 예수 팔 생각에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탁 터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거닫기식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닫기식. 오직 마귀를 이기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걸어가게 살면 살수록 율법은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 그러니까 사명마다 이것 쟀어요. 또 내일 새벽에 되면 또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도 그제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다시 오늘 욥기서 말씀으로 갑니다. 33장 28절을 봅니다. 욥기서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 욥의 회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았어요. 얼마나 욥이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예배에 완전히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자예요. 자녀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구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 하나 철저히 어려운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33장 29절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치게 하심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저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주의 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궁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대속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속물. 24절, 25절. 대속물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은 자기 혼자 못해요.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거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죄에 저주 받아야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믿음의 행위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돼요?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의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사오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게 욥이 한 회개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회개가 아니라 복음의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는 그 회개. 그래서 그동안에 욥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어 흑암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율법적인 토대에서 살아가느냐 복음의 토대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완벽하게 그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율법적인 토대냐 아니면 복음적인 토대이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보았구나. 이걸 뭐예요? 빛에 반대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16절, 17절 이쪽 부분에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 마음을 바꾸다는 겁니다. 마음에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화나다 이제 후회한다. 이제 후회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것은 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 먼지, 흙. 육신의 열심으로 살아왔었던 이제 믿음의 토대를 다 깨부시는 그 회개를 욥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삶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원인 그것이 율법에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생명의 빛을 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